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죠. 다른 말로 말하면 씨와 밭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좋은 땅이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듣고 받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100이다. 하나님의 하나가 내게 10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100배의 소출을 얻으면 1000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0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하나가 내게 100으로 1000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말해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무엇을 해서 어, 이게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해요.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사람이 등불을 필요로 해서 갖고 올 때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즉 높은 곳 위에, 책상 위에, 원하는 곳 위에 놔야 빛이 밝게 빛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로 말 안에나 또는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 어둠이 밝혀지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비유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비추시고 광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상대적으로 상반되어 있는 나는 어둠이라는 거죠. 그것을 밝히시기 위해 어떻게 빛으로 나가게 하나님께서 등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빛된 바로 소금된 우리가 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저절로 내 안에 씨가 안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 22일이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 또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거 뭐예요? 결코 숨기거나 감추인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즉 어둠이 빛 아래, 광명 아래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속을 숨기려 해도 바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러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한다 그럴 때 월삭이나 대회로 모일 때 이사에서 일장에서 특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마당 끝만 밟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내 마음에서 느껴야 돼요.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흘려와. 그러면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아, 여러분에게도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래요.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여기 또 중요하죠. 무엇을 듣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상적인 것만 보고 그것을 쫓아가요. 왜?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병 고침의 역사라든가 또는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당신이 과거에 어땠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조상이 어떻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허황된 말에 어떻게 돼요?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빛을 쫓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스스로 상가라. 뭘 상가하는 거예요? 예, 헛된 나의 생각을 상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찾고,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은 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다. 너희들은, 즉 신앙인은 하나님을 쫓는 크리스천들은 뭘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결국 우리는 왜 성경을 보죠?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돌아오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돌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왜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하는가를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냐? 남 위에 서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헤아림으로 헤아릴 것이다. 궁일함으로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이나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 팔복에 대한 얘기는 다 마음의 얘기예요. 바로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야 한다. 내 마음이 의로워야 된다. 그 세상으로 공평과 공의를 자기가 나타내서 그걸 갖고 하나님은 공평이를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체성을 찾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네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은 그걸 궁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내 원하는 것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이 성경 전체 내용에서 나하고 맞는 것만 선택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 즉, 헤아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만큼, 간절히 바라는 만큼. 그래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주시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특히 복음서에 보면 주인과 종의 얘기를 하면서 또 달란트 얘기를 하면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인이 투자한 그 종이 그 아버지, 그 주인의 그 살림살이를 맡아서 할 때 주인이 더디 오시겠다, 언제 올지 뭐 아직 멀었으니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졸고 놀고 또 등한시할 때 주인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 비유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가? 26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땅을 씨에 뿌리. 그럼 땅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는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릴 때 바로 27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결과를 봤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감자씨를 뿌리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채소의 씨를 뿌렸다 그러면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매년마다 계속 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추수해서 내가 곡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가 씨를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 27절에 얘기하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우리는 내가 신앙이 막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간구하는 것은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세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명예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된 것이다. 잘못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에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유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간단치 않은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이루는 거야. 그러나 네가 준비가 안 돼서 씨를 안 뿌려. 그러면 열매가 맺지 않잖니. 네가 등불을 갖다가 남들이 보기 좋다고, 야, 이게 어둠인데 막 밝아서 참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네 등불을 말 아래나 또는 의자 아래다 갖다 놓으면 보이니? 안 보이잖니. 그럼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고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내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이 어디에 있니?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다시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소출이 열리는 것은 믿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제가 모두의 마태복음 100배, 60배, 30배라는 건 그거는 개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100으로, 1000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60배라도, 그것이 아니면 30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한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우리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이라도 아니면 60이라도 아니면 30이라도 너희가 마음만 갖고 있다면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결국은 여기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내게 내려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누가복음 저기 17장인가 보면 나오죠. 20절, 21절에. 천국이 어느 때 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건 시간으로 오는 거라. 뭘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너의 마음 안에 있다. 그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40여 일 동안.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 가신다고 아버지한테 갔더랬더니 하느님한테 갔나? 그리고 하늘 쳐다본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든 천국이든 다 그 어디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을 때 어떤 바리새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때가 언제입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부활해갖고 그러면은, 한 여자가 7 남편이 있었다. 5 남편이 있었다. 그러면 부활하게 되면 어느 남자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오해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바울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말씀. 깨닫는 말씀 위에 너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무슨 큰 돌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 우리가 그냥 모래에다가 집을 세우면 창수, 즉, 막 태풍이 불고 그러면 집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듯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곳은 반석이 집을 세우는 겁니다. 엉터리로 얘기한다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삭.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라는 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 곡식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그 곡식이 되면 그 곡식을 어디다 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또 그물 비유를 들 때 좋은 고기는 어때요? 따로 대두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진주 얘기도 마찬가지. 진주가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된다? 네가 꿰어차야지 그 진주지. 그냥 진주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무슨 상관이냐.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꾸 겉으로만 얘기하고 겉으로만 말을 해버리면 듣는 귀가 없으므로 듣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매가 그게 곡식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냥 놔두면 버려지잖아요. 새가 와서 쫓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곧 낫을 들 테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추수는 누가 하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곡식 때 나를 추수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육이 부활해서 다시 이 세상의 것들과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있는 거예요. 상자의 비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을 때가 내가 좋았느니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는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분께서 참 진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좀 더 보실까요? 30절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어떤 비유로 나타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가 같다.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치를 줬던 내가 바로 어떤 기회로 인하여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교회를 가거나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작은 씨야. 겨자씨라고. 그때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의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또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맞닥뜨렸을 때 변화하는 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바로
그 씨가 겨자씨 같은 거야.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씨가 땅된 내게 임하셔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 같다. 그런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도 작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 전혀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이 결론이에요. 신긴 위에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모든 곡식보다 어떻게 풍성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큰 가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느냐. 뭐가 공중의 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감나무를 비유로 할 때 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뭐 사과든 어떤 것이든지 열매를 따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다 따지 않고 몇 개 놔두죠. 두세 개. 그러면서 아 이건 까치밥이야. 이건 새밥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많이 열렸을 때 얘기라고. 그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밥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온정이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그런데 겨자씨 같은 경우에 여유로움이 없어요. 전혀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새도 또 나귀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내가 정말 겨자씨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내 마음에 심었을 때 우리는 자고 깨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어느새 내 속에서 그 그 겨자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더니 그것이 자라서 나물보다 어떤 곡식보다 더 풍성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다. 가시밥을 줄 정도로. 그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풍성할 때 여유가 있는가. 아, 내가 지금은 형편이 이렇더라도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공중의 새는 다섯째 날이에요. 즉,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길가에 뿌린 씨앗을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가 와서 먹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새가 깃들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컨트롤할 수 있다. 누가? 내가 마음이 그렇게 여유로워진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과가 감이 열려서 까치밥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여유의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나고 판단이 서고 너만 잘났니?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열매가 맺혀 있지 못하니 까치밥 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공중에 새가 깃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시편 110편이가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시여, 내 주가, 내 발등상의 원수가 내 발받침이 때까지, 될 때까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록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원수가 내 발받치면 내가 밟아버릴 수 있는, 아니면 내버려 둘 수 있는, 바로 툭툭 찰 수 있는, 예,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양이나 개들 보세요. 어떤 누리감이 오면은 발로 툭툭 차잖아요. 근데 만약 사자나 표범이 오면은 발로 툭툭 차요? 꽁지하게 도망가잖아요. 꽁지가 보이게. 이게 뭐예요? 여유야, 여유. 은혜라고, 깨달음이라고.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돌이켜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타깝고 연민이 생기고 정이 아파 눈물을 흘리지만 조금 지나면 아휴,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런 것에 내가 자꾸 연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왜 갈라디아 교인에게 얘기하냐면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너희도 왜 그래?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그렇지 않고 간도 이 얘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른 말하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크리스천이 되면 뭐 그런 상황이 올 때 스스로가 깨닫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자꾸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움직이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참된 자기 인생관을 다시 조망하고 재충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게 은혜예요. 네. 준비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준비도 돼 있지 않는 자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때 누가 와서 그걸 해요? 사단이 와서 하는 거예요. 바로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 공중의 새가 공중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이 팔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은 30으로 그럼 부자 됐나요? 나중에 갖다 다 버리잖아요. 그것을 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불을 안 받잖아요. 갖다 버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공중의 새들이 바로 깃들일 만큼 그 겨자씨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자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해 있는 거야. 여러분이 변한 거예요.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많은 비유로 이 외에도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 얘기했죠. 그물주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그 밭 또는 뭐죠? 보화 얘기라든가 다른 누룩 이런 이야기 얘기하는데 여기서 많은 비유로 저희들에게 알아들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궁일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궁일이 여기기 때문에 자꾸 쉬운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신 것처럼 들을 자는 듣고 볼 눈이 없는 자는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신명기 말씀이나 또는 이사야 말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소경이 되고 성경이 되라. 그런 얘기가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얘기해요. 준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가복음 우리가 2장 지나면서 3장에도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딱 드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딱 테스팅 하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을 이기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겼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자신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세상의 새들이 계속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계속 들어오게 돼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34절에 비유가 아니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건 뭐냐면 우리 수준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또 혼자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 우리가 오늘날을 은혜의 시대예요. 해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은 정말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이겁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6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이 마음 상태를 또 보시는 거예요. 자, 36절 보세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즉 예수님이 이제 배에 계셨는데 상태가 좀 피곤하셨나 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배들도 합하더라. 예수님이 배에 있는데 제자들이 그 배를 움직이니 다른 배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그렇죠? 고물이라는 거 아시죠? 배가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면 그걸 연결시키느라고 이제 가로로 짓는 그 나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머리를 베고 주무신 거죠. 이 제자들이 깨웠어요. 왜? 물이 가득 차니까 빠져 죽겠으니까.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선생님이요 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을 꾸짖시는 뭐라고? 잠잠하라 후유할지어다. 어이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아니 어떤 분이시길래 세상에 이런 자연을 갖다가 컨트롤하실 수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은 다 컨트롤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근데 내 마음이 여러분 불안하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에 막 움직일 때 기도하세요. 잠잠히 자기를 보세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앉아있는 나를 보는 거야. 이게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은 딴 게 아니야. 진짜 골방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내 닫혀있는 마음의 둥굴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저희가 힘이 두려워하여 서로 수군수군거리기를 어떻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할 수 있는 분이신가? 이러니 어떻게 돼? 이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은 우리가 마음의 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을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 마가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는가를 잘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